우리 인생의 목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열쇠를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결혼하는 조건 이제 뭐 판사나 의사가 되면 검사가 되면 그러면 결혼할 때 상대편에서 이제 열쇠 3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죠? 다 옛날 얘기 막 추억의 얘기 같지만 여전히 그런 얘기들은 배후에서 그렇게 떠돕니다. 무슨 열쇠요? 집 열쇠, 아파트 열쇠 굉장히 중요하다. 뭐 주거하는 곳이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또 차 열쇠, 그죠?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주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그렇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열쇠, 그죠? 사업처를 여는데 이제 그 열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열쇠라고 표현합니까? 열쇠가 그 열고 들어가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쇠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걸 그냥 키라고 열쇠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걸 간단하게 딱 열쇠 3개 얘기하는 거지, 사무실 가져와야 돼, 아파트 가져와야 돼, 차 가져와야 돼 뭐 이런 얘기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요약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버스 기사 2분이 싸우다가 이제 교통 에티켓에 대한 부분에서 운전하다가 버스 기사 2분이 싸운 거죠. 그래서 한 버스 기사가 참다 못해서 그 사연을 라디오에 보냈던 분이 탄 차에 버스 기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상대편 버스 기사의 버스에까지 가가지고 서로 싸우고 따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버스에 나의 버스 기사, 이제 청취자의 버스 기사가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차를 몰고 그냥 출발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승객이 있는 이 버스에 자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 승객들이 멍하니, 기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멍하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헐레벌떡 저 앞쪽에서 버스 기사가 막 뛰어오더라는 거죠. 땀 뻘뻘 흘리고 그러고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버스 기사님 이 에티켓 부분에서도 싸워서 손해 보고, 그리고 버스에서 이제 상대편 버스 기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버스 기사와 승객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우고 가버렸으니까 그 못된 기사한테 당했구나. 그래서 우리 버스 기사 얼마나 불쌍한가.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지쳐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버스가 이제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출발하는데 그 버스에 또 경찰차가 붙은 거예요. 경찰차가 붙어가지고 삐뽀삐뽀 하면서 따라오니까, 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버스 기사님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경찰차까지 쫓아오네. 막 그러면서 그 근심과 우려에 섞인 시선으로 버스 기사님을 쳐다보는데, 그 버스 기사를 향해서 경찰차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얘기하는 거죠. 쓰라고, 버스 기사 쓰라고, 몇 번 버스 쓰세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상대편 버스 키를 가지고 튀면 어떡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버스에서 싸우다가 출발해 버렸잖아요. 열받으니까 그 버스의 키를 뽑아가지고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버스도 운행 못하고 그 길에 그냥 덩그라니,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버스고 승객이 많이 타고 있어도 뭐 없으면 안 돼요? 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죠. 요새도 아무리 차가 좋아졌어도 이제 키를 꼽고 돌리지 않는 차가 많이 나왔어도 전자키라고 부르잖아요. 그 안에 신호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신호를 보내야 차가 움직이고, 그거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받아서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냐, 참 신통하다. 그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건데, 사람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건데 네가 깨달을 수 없는 문제를 깨달았으니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것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건데 너 정말 잘했다. 그러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반석이 뭐 이제 명사 이제 헬라어에서는 성수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별이 있어요. 성별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페트로스는 이제 남성형 명사입니다. 남성형 명사. 당연하죠. 베드로가 남자니까 남성형 명사로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반석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남자에게 여성형 명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네가 반석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 이제 남자가 더 커 보이지만 여자가 더 큰 거예요. 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형 명사 바위라고 얘기하면 바위가 한 이 정도 되는, 강대상 정도 되는 바위죠. 큰 거죠.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 정도 되는 걸 페트로스라고 한다면 페트라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트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산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밑에 부분에 수많은 신전이 있거든요. 신전이 판신을 비롯해서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 로마의 신들을 기리는 신전이 다 그 밑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신들이 막 파놓은 굴이 있고 그 앞에 건물들이 있는 그 뒤로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걸 비로소 반석 페트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바위가 아니라 바위를 초월하는 바위로 되어 있는 산과 같은 거, 그걸 페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페트라가 도대체 이 반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여성형 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여기에서 여자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배후에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페트라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반석은 페트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다시 얘기해서 그 신앙의 고백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세를 한 사람 베드로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첫 번째 사람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천국 열쇠의 권세는 원래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 베드로를 시작으로 하는 여러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열고 닫는 권세, 열쇠의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시대에 훨씬 더 뒤에 나온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윗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권을 가지신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져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 고백을 바로 한,
베드로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무엇을 열고 닫는 것을 열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열쇠가 무엇을 열고 닫는가 보니까 여러분 18절에 있어요.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부의 권세에 여러분 그 앞에 좋은 성경은 번호가 붙어 있죠. 1 아니면 2 아니면 3 붙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3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 3번 밑에 가니까 대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음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열리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우리 천국 열쇠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의해서, 그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그 권세 능력의 열쇠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이 열려 제껴져서 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열쇠로 닫으면 또 닫혀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베드로가 뭘 열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뭘 열었어야 돼요. 뭘 열었어요? 베드로가 우리 이제 보시면 이제 예수님 이 사건 있고 그 후에 가서 십자가 부활 사건 겪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쭉 가고,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쓰고, 대충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의 일생을 알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는 것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일생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열었습니까? 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베드로가 갇혀 있던 감옥의 문을 열었죠. 그러나 그것은 저는 본질이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든 것.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열었어야 됩니다. 그 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넬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세 개의 중요한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네 개의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여러분, 이걸 하나로 묶어주시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다 유대 문화권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문화권의 중심지, 도시, 이 수도고요. 그리고 여기 이 고대로부터 야곱의 족속이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혼혈 정책이 펼쳐져서 사실 자기 이방인보다 더 미워지게 된,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어중간한, 그리고 유대를 괴롭힌,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성현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때 이제 느헤미야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방해자로 서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사람들이 더 미운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땅끝 이방 사람들에 대한 세 개의 문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사단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그 사단이 거주하고 있는 문화권과 도시와 가정과 사람에게 물밀듯이 들어갈 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장면들을 여러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우리는 다 봅니다. 2장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러다가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쫙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온 조롱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쇠술에 취했네, 아침부터 술 취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아침 9시예요 9시부터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술 마실 정도로 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시지,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면서 요엘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일의 연장선 가운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찌할꼬 묻는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20명에서 3,120명이 되는 일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11명의 제자 플러스 마띠아 해가지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네가 뭔데 거기 나가가지고 설교하냐?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어. 그런 싸우는 일 없이 베드로를 앞서 보냈어요. 왜요? 베드로가 이 일에 하나님께 권세받은 걸 알았으니까.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네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점령하고 있는 성과 도시의 문을 여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줄로 안다. 그러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지역적으로 유대뿐만 아니라 천하각국의 유대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에, 문을 여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이 이제 7장에, 사도행전 7장 가운데 핍박받고 그리고 죽습니다. 메시지 길게 하다가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 8장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사도는 남고 다른 교인들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의 지휘를 받는 군대의 타겟은 누가 돼야 됩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인데 왜 사도들은 남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가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였어요. 그러니까 사인이 있어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는데 그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잘 안 갔어요. 그러다가 고넬료에게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인에게 갔을까요? 잘 안 갔어요. 잘 안 가는데 한 사람만, 약간 이상한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유대 문화의, 정통 유대 문화에 길들여 가지고, 그래서 세뇌돼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가는 사람이 아닌 다른 약간 이상한 변종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고 들었고 사람들은 따랐어요.
여러분, 게다가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빌립이 사역 잘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의 사역에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도 복음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오냐?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그게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보내서 왔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뭐가 없었어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래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와야, 그래야 베드로가 안 오면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한 복음은 그냥 복음 전했다가 끝나요.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이 안 돼요. 사도들과 링크가 안 돼요. 링크가 안 되면, 정통 기독교 지도자들과 링크가 안 되면 기독교 이 반개 운동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왜? 성령 내리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무슨 권세를 주셨냐? 사마리아 문화권에도 복음이 이제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베드로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 일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도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땅땅땅 때리는 일이, 인정하는 일이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10장에 가면 이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야, 저기 이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 와라, 그러고 종을 보내잖아요. 두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왔잖아요. 오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 있다가 기도하러 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이거 되게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왜 안 맞냐? 여러분, 이 시간이 12시에, 낮 12시에 지금 뜨거운 그 가운데 올라가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대머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땡볕, 지붕이 없는데, 차양도 없는데, 또 양산도 없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얘기도 문화적으로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지만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자기 환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짐승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모든 짐승이 다 어떤 짐승이에요? 율법에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이란 말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이런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는 거 부정하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정신 번쩍 차리고 3번이 베드로한테 이제 매직 넘버가 아니라 그레이스 넘버거든요. 은혜의 이 숫자거든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고 3번 네가 나 사랑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 이 인생의 스토리 딱 3-4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3번이나 물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긴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뭔가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가서 인사받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첫 마디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데 그거 너희도 알잖아.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왔다. 도대체 무슨 이유냐? 설명이나 좀 해봐라.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지?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쭉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천사 만나고 메시지 들은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야 하나님이 외모로 안치하시는구나.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받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약 11절 정도 메시지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 여러분 누구도 놀래요? 베드로도 놀래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도 놀래 자빠지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여러분 지금 헬라 문화권 가운데 헬라 문화, 그레코 로마 문화 가운데 이제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으니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아야만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도 지금 할례 받아야만 되는 시대 가운데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안 받은 이 고넬료가 성령 받고 온 집안 사람들도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면서 유대교인이 안 돼도 헬라인으로 그냥 남아 있어도 로마인으로 그냥 남아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왜요? 성령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장면 가운데 나오면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열리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섰고 그 신앙 고백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전하는 메신저로 서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대의 문화권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문화권에 복음의 문을 열 천국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럼 거기도 성령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출장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와서 사마리아 문화권에 문을 여는 사역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시도와 의도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천사를 출장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셔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그래서 안수하니까 메시지를 전하니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가야 됐어요. 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제 헬라 문화권, 이 땅끝 문화권 가운데서도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가서 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분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예수님이 네 앞에, 네가 누구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여는
열린 문을 두었다. 닫을 자가 없다. 열게 하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뭐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과 연결된 것이죠. 믿음과 연결된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닫혀진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린 문도 사단이 쑥쑥 들어와서 회방 놓고 저주를 베풀고 근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도 이 열쇠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닫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열쇠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이 열쇠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베드로에게 그 열쇠가 있다가 실종된 겁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열쇠를 가졌으니 되게 좋겠네요. 그 얘기 하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열쇠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줄 수 있는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사무실 사업처의 열쇠보다 더 중요한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 누리시는, 가지시는, 소유하시는,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여러분,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는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 어두운 가운데에 벌벌 떠는 사람이었지만, 오순절날 성령 임하니, 그러니 이 신앙 고백으로 굳건하게 서서 복음 전하여 그 세계의 문화권의 문을 연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 고백 굳건하게 가지시고 이 열쇠를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이 주위에 마음문이 닫혀서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어서 저주받은 가정 가운데 예수님 전하여 천국 열쇠의 그 능력을 발휘하여 그 가정 가운데 예수 들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권세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한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의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 가정과 개인과 그 삶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게 하고 복이 들어가게 하고 그 인생 가운데 더 이상은 사단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때에 예수님 이 재판받으시던 그 법정 가운데는, 그 뜰 가운데는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온 겁쟁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자 하는, 그리고 기도하자 그가 온전하게 변화되어 천국 열쇠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천국 열쇠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자들과 가문에 아버지 닫혀있는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천국 열쇠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열쇠로 닫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부수적인 그 은혜까지도 열고 닫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죽음 앞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천국 열쇠 권세를 발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